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시대의 그 한 사람, 우리 모두 되기를,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세대별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에서버두 사빌라, 소아시아 7교회를 이야기하는데요, 그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아 교회입니다. 라오디아 교회의 특징이 뭐죠? 신앙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다 그랬어요. 미지근한 신앙. 어쩌면 현대교회를 주님이 지적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주님 오실 때가 심히 가까우게 되면은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교회 다니는 것도 안 다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미지근해진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그러했죠. 바알과 하나님 두 사이에서 눈치를 보면서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는 그런 신앙. 오늘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결단하는 자, 결심하는 자, 마음의 자세가 확고부동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킹덤을 이루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다니엘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 바로 결단했다는 것이죠. 결심했다는 것이죠. 여기 뜻이란 것은 마음을 이야기하고, 즉 마음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정했다는 것은 히브리 말로 숨이라는 건데 1장 8절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은 숨이라는 단어가 먼저 나오고 있어요. 그게 강조하는 거죠. 정했다, 마음을 다니엘은, 이렇게 순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숨이라는 것은 뭐냐? 확고부동한 마음의 결단과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저축하다, 저장하다 할 때도 쓰이는데 그는 마음에 마치 저장하듯이 결단을 딱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흐리멍텅해서는 안 됩니다. 유야무야해서는 안 됩니다. 우유부단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확고한 마음의 태도가, 결단이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려웠을 때에 시편 57편 7절에 어떻게 돌파를 했느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로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억울하다, 힘들다, 안 된다, 백날 그래봐야 안 바뀝니다. 지난 것은 깨끗이 잊어버리고 다시 한번 마음의 자세를 굳게 가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는 것은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우리 다니엘서 강의 1장에서 12장까지 했잖아요. 우리 연초에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어요. 성전도 불타버렸어요. 똑똑한 청년들이 포로로, 1차 포로로 잡혀왔어요. 그 중에 다니엘이 있었던 거예요. 3년 동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은 왕궁에서 이 소년들을 키우면서, 그때 다니엘이 나이가 한 15세 전후 청소년 정도 됐겠어요. 한 고등학생 나이 정도. 이들에게 바벨론 학문을 익혀가지고 앞으로 3년 후에 테스트를 해서 거기 똑똑한 자들 뽑아가지고 바벨론 나라를 이끌어갈 국사를 맡기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뭔고 하니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반드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우상에게 바쳐진 것이고 율법에 근개한 음식들이기 때문에 다니엘은 이것을 먹고 마실 수가 없어서 뜻을 정했어요. 거룩한 결단을 하면서 환관장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저는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 대신에 그냥 채식과 물만 먹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결정을 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에 하나님이 감동하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감동하는 자 누구냐?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마음을 고쳐 잡아야 됩니다. 마음을 다시 한번 고쳐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염려하는 생각, 두려워하는 생각, 불안하는 생각, 그거 다 떨쳐버리고 두 마음을 품지 말고 단마음을 가지고,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될 것도 안 되고 될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8절에 두 마음을 품으면 무엇을 얻기도 생각지도 말라고 그래서 요동치는 바다 물결 같다고 이야기를 했으니, 오늘 심플 마인드를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단순한 마음을 가지세요. 확고부동한 할 수 있다는 자세를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해보겠다 되기를 바랍니다. 능동적이고 진취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마음의 자세. 할렐루야.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다 삶이 다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누가 성공하느냐? 뜻을 정하는 자가 성공하는 것입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그러잖아요. 마음이 있는 곳에 길이 있는 거예요. 뜻이 흔들리면 안 돼요. 마음이 요동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지킬 것보다도 네 마음을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마음을 지키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생명의 근원이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는 주님 오실 때가 심히 가까웠으니 마음의 허를 동이며 근신해라. 그 자만이 은혜를 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도 누가 은혜를 받느냐, 누가 새로워지느냐, 누가 회복되느냐, 누가 고침을 받느냐, 이런 마음의 자세. 나는 오늘 꼭 은혜 받고야 말리라. 할렐루야. 나는 꼭 오늘 내 문제를 해결받고 돌아가리라. 할렐루야. 은혜 주시면 주고 말면 말고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그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마음의 흐릿건을 확실하게 부여잡아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한번 해보자는 것이죠.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도와주시면 된다는 것이죠. 오늘 예배에 그냥 왔다가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뭔가 하나 얻어가지고 뭔가 하나 확실한 가지로 돌아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얼굴이 밝아질 거예요. 가정의 분위기도 밝아질 거예요. 바뀝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마음에 허리를 동이세요. 마음에도 허리가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자세를 이야기하는 거죠. 애티튜드가 중요한 거예요. 태도가 중요한 것이죠. 느슨해가지고 안 돼요. 운동화 끈도 느슨해가지고 농구 선수가 어떻게 뛰겠습니까? 풀어지면 다시 동력 매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앞으로 내 갈 길을 창창한데 다시 동력 매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렌스키라는 성경 주석학자는 동이다라는 말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게으른 삶을 반성하고 목표를 향하여 매진하는 자세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1년 8개월을 지나면서 이 코로나 때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느슨해지고 해이해지고 태만해지고 퇴보되고 그래가지고는 안 돼요. 앞으로 남은 4개월 금쪽 같은 4개월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전처럼 살아서는 안 되리라. 다시 한번 해보리라. 잠언 24장 16절 말씀에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7전8기라고 이야기를 했으니 오늘 그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마음의 허리를 동여매십시다. 자, 인사합시다. 마음의 허리를 동여맵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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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는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Thank you, your offering. 우리 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저 외국분은 한국말을 알아듣지 못하면서 매주 나와서 저렇게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아마 은혜 받아서 지금 헌금까지 드리고 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뜻을 정했다는 이것이 다니엘서의 출발점입니다. 이것이 2장, 3장, 12장까지 계속 이어지는데, 다니엘은 여기 1장 21절의 끝절에 보면은 바사왕, 고레스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이거는 청소년 한 15살 때 정도 와가지고 70년이 지난 이야기예요.
그때가 85세라는 것이죠. 여러분, 뜻을 정하는데 그냥 아침에 정했다가 저녁에 다시 변하고 지난 달하고 이번 달하고 다르고 작년하고 올해 다른 것이 아니라 한 번 뜻을 정했으면 죽을 때까지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일편단심 민들레요, 초지일간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좀 그런 삶을 오늘 이후로 한번 살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말이지. 그래서 다니엘 시대가 바벨론 시대인데 지금 이라크입니다. 이라크가 메대에 말항하고 메대는 또 페르시아에게. 그 시를 지나면서 7, 80년이 지나면서도 확고부동했어요. 오늘 다니엘의 생애 전체를 살펴보면서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결단한 세 가지가 있어요. 거룩한 결단 속에서 세 가지가 나오는데 먼저 첫 번째는 뭐냐?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다니엘이 결단하면서 그렇게 마음의 태도를 가졌다는 것이죠. 마음의 허를 묶으면서 다니엘이, 그래, 내 나라는 망하고 내가 고향 친척을 떠나서 비참하게 이 이방 땅에 와 있지만, 갈대아라는 곳에 이곳에 와 있지만은, 그러나 나는 이곳에서 살아남으려면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고 물과 채소를 먹었어도 난 얼마든지 다른 아이들보다도 다른 사람들보다도 건강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주책 맞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책은 뭐냐? 주님이 책임지셔야 돼. 할렐루야. 누구에게 책임지느냐? 믿음 있는 자에게 책임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1장 12절을 가봅시다. 그는 환관장에게 부탁합니다.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하옵소서. 한번 믿음의 테스트를 해보자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서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각으로는 열흘 동안 물과 채소만 먹는 아이하고, 그리고 고기하고 좋은 음식 먹는 아이하고는 천지 차이. 누가 더 얼굴이 좋아지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채식과 물만 먹어도 된다. 열흘 동안. 그래서 13절 말씀에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해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 행하소서. 만약에 내 얼굴이 초췌하면은 나는 왕이 먹는 고기와 그리고 포도주를 먹겠습니다. 음식을. 그러나 내 얼굴이 더 좋아지면은 허락하세요. 채식과 물과 먹겠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결단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생각에서 믿음의 언어가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생각, 믿음의 언어. 아멘이십니까? 고린도후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 믿는 마음에서 믿음의 말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편 19편 14절 마지막 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생각하고 그 생각이 믿음의 입을 통해서 뛰쳐나오게 될 때 거기서 믿음의 주가 되시는 주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됐습니까? 14절을 보십시다. 시작.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 윤택해지고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손을보다 더 좋아 보인다. 오늘 여성분들 피부 좋아하는 비결, 동안 비결이 여기에 다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오늘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따라 아름다워 보이십니다. 더 좋아 보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은 아름다워져요. 믿음으로 살면은 윤택해져요. 뽀송뽀송해져요. 그냥 화장이 안 먹어가지고 막 두드리지 마세요. 그냥 너무 살살살살 그냥 잘
화장이 먹는 거죠. 따라합시다. 더 좋아 보인지라. 어떤 사람은 속이 막 썩어 문드러져 가지고 화장을 했는데 밀가루를 발라놓은 것 같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화장 안 했는데도 화장한 것처럼, 화장했는데도 이상하면 안 되잖아. 여러분, 이걸 영적으로 한번 보세요. 물과 채소만 먹었더니 여기 16절에 한번 보세요. 그들에게 그래가지고 지제된 음식 마실 포도주 자고 채식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채식주의자를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베지테리언이라고 그러죠. 이 한국분이 이제 미국에 관광을 갔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레스토랑에 들어가서 그래서 음식을 오더를 했어요. 웨이트리스가 물어봅니다. Are you vegetarian? 하니까는 No, I am Korean.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 아름다워지고 윤택해지고 더 좋아 보이는 것이 채소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채식에 있는 게 아니라 믿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부가 믿음으로 살면 더 좋아 보여요. 할렐루야. 신앙생활 믿음으로 해보세요. 교회가 더 좋아 보이고, 목사님도 더 좋아 보이고, 성도들도 더 좋아 보이고, 내 인생이 더 좋아 보이고, 내 자녀가 더 좋아 보이고.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왠지 더 좋아 보이네요.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왠지 더 좋아 보이네요. 아멘. 이게 믿음의 은혜예요. 부부가 맨날 더 좋아 보이네 이렇게 하면서 살아야지. 아멘. 당신 젊었을 때는 예쁘더니 지금은 왜 그래요? 왜 폭삭 갔어? 뭐 이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살면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 자녀들 이제 학교 가는데 보세요. 17절 한번 보세요. 이 네 소년에게 하나님이 다니엘이 뜻을 정하니까 세 친구도 함께 붙어가지고 믿음의 동지가 돼가지고 3년 동안 물과 채소만 먹었는데도 17절에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 학문을 닦는데 공부 잘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로 공부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다니엘이 이스라엘 나라 사람이 이라크 와가지고 이라크 말을 배우고 공부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이라크 책을 읽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영어 책 독해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아이들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러나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이 모든 과목에 영어로 공부 잘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도 지혜가 있어야 돼. 할렐루야. 주여 지혜를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이야기했으니, 지식의 근본이라고 이야기했으니, 잠언 1장 7절에 잠언 9장 10절에 이런 은혜가 있을지어다 말이지. 할렐루야. 다니엘은 또 신령한 지혜까지 있었네요. 에베소 1장 17절에 지혜와 계시형이 그에게 임하니까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왕이 그들과 말하여 봄에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님과 미사엘과 아사랴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와 박수와 술객보다도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몇 배요? 최소 10배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최소 10배의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딸아,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처럼, 주님, 나는 이제 10배나 더 좋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10배나 더 품성이 주님의 품성 닮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행복이 더 10배나 더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 10배나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 재산이 10배나 더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3년 만에 믿음으로 살았더니 10배. 앞으로 다니엘의 생애를 보니까 20배, 30배, 100배 총리가 되고 막 늘어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갈수록 잘 되는 은혜가 어디서 있느냐? 믿음에서 있다는 것이죠.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에 교만 떨지 마세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교만으로 살 것이냐, 믿음으로 살 것이냐?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갈라디아 3장 11절 말씀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으로 사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이 교회 다니며 똑같이 말씀 믿으며 똑같이 주님을 믿으면서도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근심하며 살리라, 나는 걱정하며 살리라. 그것도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은 뒤로 물러가는 자를 기뻐하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느냐? 믿음 있는 자를 기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근심하지 마세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마가복음 11장 22절에 하나님을 믿으라.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으라. 아멘이십니까? 믿어야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비행기를 타고 여기 올 때도 한국에서 믿었기 때문에 온 거 아니에요. 불안해서 이 비행기 폭발하면 어떻게? 저 기장 저 사람 내 건강 테스트 한번 해봐야 될 텐데, 정신감정 해봐야 되는데, 혹시 여기에 짐에 폭발물이 있으면 어때? 이러면 비행기를 못 한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비행기 타고 여기 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만사 이치가 다 그런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부부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부증, 의처증 못 살아요. 믿으면 하겠네. 구주 예수만 믿어 하신 일을 힘입고. 안 따라해서 기분 나빠서 그만할래요. 자,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Not by sight but by faith. 할렐루야. 늘 눈에 보여야 돼. 손에 잡혀야 돼. 귀에 들어야 돼. 내 마음에 맞아야 돼. 그러면 자기 기분대로 사는 거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고, 자기 의지대로 사는 거고, 자기 경험대로 사는 거고, 자기 플랜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하고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눈에 보이는 것 없고 내 손에 잡히는 것 없고 내 귀에 들리는 것 없지만은, 아직 현실은 어렵지만은 주여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결단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결단, 다니엘의 평생 살면서 따라합시다. 평생 기도하며 살리라.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기도하는 자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이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놀고 먹는데 믿음이 생깁니까? 기도하세요. 구하세요. 두드리세요. 할렐루야. 찾으세요. 아멘이십니까? 다니엘의 생애에 보면 한마디로 평생 기도의 생애였어요. 다니엘서 2장 17절 19절에 보면은 이 배경이 이렇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근데 꿈을 잊어버렸어요. 근데 해석을 해놓으라는 거예요. 신하들에게, 그리고 학자들에게, 박사들에게, 술객들에게.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쓰는 거예요. 아니 왕이시여, 무슨 꿈을 꿨는지 말해 주셔야 해석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들 봐라, 해석해. 막무가내입니다. 언제까지 해석하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겠다고 합니다. 이게 다니엘에게 들렸어요. 다니엘이 왕에게 소개받고 갑니다. 그 16절에 보면은 말미를 주세요. 시간 조금만 주시면 내가 반드시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은 무슨 자신이 있었느냐? 무슨 믿음이 있었냐?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신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된다. 믿으면 된다. 따라합시다. 믿으면 된다. 기도하면 된다. 신념이 아니라, 긍정적인 마음의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 된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17절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샤라에게 그 일을 알리고, 즉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뀐 것은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에 알리고 뭐라고 합니까? 자, 사정을 알렸어요. 지금 이러이러하다.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여러분, 죽게 생겼다 그럴 때 기도하세요. 기도한 자는 삽니다. 할렐루야. 18절에 시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따라합시다, 구하게 하시느니라. 구하게 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제 학교 가는데 믿음의 친구들이 주위에 많고 기도하는 친구들이 많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약하는 친구, 술 먹는 친구들, 믿음 없는 친구, 싸우는 친구, 죄 짓는 친구들은 주위에서 물러갈지어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동지, 할렐루야. 교회에서도 그래요. 같은 성교회를 할지라도, 같은 다락방이라 할지라도, 같은 구역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과 사귀세요. 할렐루야.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분들은 우리 모두 다가 기도의 동지가 될지어다. 그러니 19절에 은밀한 것이, 즉 느부갓네살 왕이 꿈꾸이 나타나는 거예요. 환상으로.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왕에게 가서 그 꿈을 다 알려주고, 그는 높은 자리에 앉게 되고 왕의 입에서 네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만 기도한 것이 아니고 나이 들어서도 기도했어요. 다니엘서 9장에 가보면 이미 나라는 메대로 넘어갔어요. 거기 다리오 왕이 세움을 받을 때에 2절에 보니까 통치 원년에, 다니엘 통치 원년에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거치리라. 지금요, 시계를 보니, 날짜를 보니 거의 70년이 찼어요. 즉 다니엘의 나이가 이제 거의 80 중반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는 이제 얼마 있으면은 나라가 이제 다시 회복되고 본토로 돌아가겠구나, 이렇게 하고 유야무야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에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 특별히 에레미야 29장 10절, 11절,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로 돌아간다. 이것이 내 생각이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할렐루야.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나에게 와서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붙들고 그는 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뭐요? 결심했다. 최고의 결심은 뭐냐? 믿음의 결단. 최고의 결심 뭐냐? 기도하겠다. 할렐루야. 한번 기도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00가지 방법을 다 써봤어요. 100가지 카드를 다 써봤어요. 그래도 안 돼서 낙심하지 말고 마지막 남은 카드는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그거 한 기도, 나는 다니엘서 9장 19절 읽고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어요. 저 노인이 저때 부르짖어 금식하면서 외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행하소서. 아멘.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반드시 기도할 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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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여 들어주세요, 주여 용서해 주세요, 주여 행하시옵소서. act, 주님이 행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약속만 하지 말고 70년 만에 포로에 돌아온다고 했으니 이제 돌려시옵소서. 할렐루야. 지체하면 안 됩니다. Do not delay. 하나님 기도하면서 막 부르짖었던 겁니다. 그래서 파사왕 고레스왕 원년에 에스라 1장 1절에
기적적으로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성벽까지 재건하는 역사가 있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물줄기를 바꾸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두 손 들고 한번 이렇게 따라해 보세요. 시작. 주여, 주여, 주여. 손 내리세요. 우리 교회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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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삼창하며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행하소서, 이렇게 통일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물론 침묵 기도도 있고 한 번 주여 부르는 기도도 있고 여러 가지 기도가 있겠지만 우리 교회는 모두 다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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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에 주여, 주여, 주여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뜻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기도로 승리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0장에 가보면 더 나이가 지났어요. 이제 파사왕 벌써 원년 때 70년이 지나서 돌아왔는데 제3년에 그가 기도 중에 큰 환상 가운데 전쟁에 대한 이상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게 뭔가 앞으로 세계 역사가, 종말 역사가 페르시아 이후에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크게 우리 11장 12장을 봤지만 로마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헬라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헬라 로마 이야기. 다니엘이 세례를 슬퍼하면서 막 기도합니다. 저 노인네가 90 가까운 노인네가 3주 동안 절제하며 절식의 기도. 좋은 떡을 먹지 않고 고기와 포도를 입에 대지 않고. 보세요. 청소년 때 기도가 장년 때도 노년 때도 죽음이 임박한 때에도 기도밖에 없다. 시편 109편 4절에 나는 저를 사랑하나 저는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나는 기도할 뿐이란 말이 I am prayer라는 뜻입니다. 나는 기도라는 뜻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기도다. 나 콕 찔러봐라, 주여 나온다. 또 찔러봐라, 주여 나온다. 또 찔러봐라, 주여밖에 나는 안 나온다. 그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몸에 배어야 돼. 기도의 근육을 몸에 붙여야 돼. 그래야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걸 기도의 습관이라고 하죠.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에 우리 기도의 본이 되시는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피땀 흘려 기도하면서 십자가를 지셨느냐. 그냥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고 계속해서 기도의 습관을 쌓았어요. 습관을 따라 감난산 기도의 동산에 갔어요. 오늘 기도의 습관이 몸에 붙일지어다. 우리 아이들에게 1년 9개월 동안 잘못된 습관, 늦게 일어나는 습관, 게임만 하는 습관, 컴퓨터만 하는 습관이 다 벗어지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걱정하는 습관, 나쁜 습관 여러분들에서 다 떠나갈지어다. 좋은 습관 여러분 형성하려면 습관이 인생을 결정하는데 그러려면 기도의 습관부터 붙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난 오늘부터 기도하리라. 할렐루야. 1분 기도하리라. 1분이 2분 기도되고 2분이 5분이 되고 5분이 1시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6편 1절 4절에 보십시오. 2절 말씀에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라. 따라합시다.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라. 이 결단이에요. 결단. 죽을 때까지 기도하세요. 아멘이십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그것만이 살 길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 나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범사에 감사하며 살리라.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범사에 감사하며 살리라. 다니엘의 생애를 연구해 보면은 젊었을 때도 감사, 나이가 들을 때도 감사, 기쁠 때도 감사, 어려울 때도 감사, 전천후 감사였어요. 다니엘서 2장 23절에 젊었을 때 보세요. 청소년 때 기도했더니 응답받고 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따라합시다.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여러분, 뭔가 응답받았습니까? 뭐가 형통합니까? 잘 됐습니까? 꼭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마음으로 감사하고 물질로 감사하세요. 아멘이십니까? 그 다음에 나이가 들었어요. 다리오 왕 때에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총리가 됐어요. 주위 사람들이 다니엘을 시기해서 왕에게 고소합니다. 왕이시여, 저 다니엘은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다른 신에게 기도하니 저거 안 됩니다. 앞으로 조서를 찍어서, 왕이 도장을 찍어서 30일 동안 기도하면 전부 다 사자굴에 집어넣도록 하십시오. 이걸 쾅쾅쾅 다리오 왕은 쏘가가지고 도장을 찍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이 조사에 왕의 도장이 찍힌 걸 알고도 뭐예요? 기도하면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면 알고도 사자굴에 들어가면 죽잖아요. 그럼에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즉 기도의 습관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따라합시다.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젊어서도 감사, 늙어서도 감사. 할렐루야. 기쁠 때도 감사, 괴로울 때도 감사, 전천후 감사, 범사에 감사. 아멘. 그랬더니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천사가 사자 입을 막아버리고, 할렐루야. 다니엘은 건짐을 받고 다리오 왕에게 여호와의 하나님을 오히려 드러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따라합시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요나서 2장 9절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했더니 이 큰 물고기가 오바이탈하면서 그냥 토해버리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면 기적이 수없이 일어나는 것을 삶의 간증을 통해서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게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물어봅니다.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원망을 하고 있습니까?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걱정을 하고 있습니까? 감사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뜻을 내 뜻으로 삼고 나는 범사에 감사하리라. 범사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기쁘고 슬프고 인간의 희노애락이 다 녹아져 있잖아요. 내 원대로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다들 그래도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19절 이하에 보면은 19절 이하에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실치 말며 20절에 21절에 따라합시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범사에 감사란 말이 18절에 나오고 21절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저 모든 것 중에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다.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다. 그렇다면 너는 거기서 헤아려 가지고 좋은 것을 택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감사하게 된다. 자, 사과가 8개 있는데 2개가 썩었어. 그럼 2개 보고 아이고 이거 왜 썩었나 그러지 말고 6개 보고 6개가 안 썩었네. 자, 물을 마시는데 물을 마셨어. 아이고 3분의 1밖에 없네. 3분의 1밖에 없네. 그러지 말고 아직 3분의 1이 남았네. 할렐루야. 그러라고. 그게 감사의 말이에요. 그래, 감사다. 자, 제가 여기에 한번 자 보세요. 자, 뭐가 보입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구태여 점을 봐. 여기 흰 게 그렇게 많은데, 여러분, 사람을 봐도 좋은 점이 많이 있어도 요 나쁜 점 하나 딱 보면요, 남편을 바라볼 때 좋은 점을 놔두고 나쁜 점 바라보고, 아내를, 자식을 바라볼 때도, 교회를 바라볼 때도, 목사를 바라볼 때도, 서로를 바라볼 때도, 여러분 이게 나쁜 점이라면은 좋은 점을 바라보세요. 할렐루야. 그게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면 이 많은 흰 점을 바라보고 흰 면을 바라보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이야.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면 범사에 복 받는다. 아멘. 나 자신을 바라볼 때도 내 장점이 있고 단점이 반드시, 하나님은 절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단점 하냐 뭐 하나라도 장점이 있도록 했어요. 얼굴 보세요. 눈이 찌그러지고 뭐 그렇다 할지라도 꼭 코가 빼똑하든지, 귀가 못 났으면 입술이 예쁘든지,
하여튼 뭔가 하나는 좋은 점이 있어. 자, 옆에 있는 분 보세요. 좋은 점이 보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코가 참 예쁘네요. 자, 인사든가 입술이 참 복스럽네요. 자, 한번 해보세요. 시작. 사람을 바라볼 때 머리부터 쭉 보면서 나쁜 점이 탁 보여. 그러면 안 돼요. 다 보면서 좋은 점 하나를 바라보면 칭찬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이야. 창세기 24장 1절에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할렐루야. 범사에 원망하는 자, 범사에 걱정하는 자, 범사에 염려하는 자, 범사에 불안에 떨고 모든 일에 두려워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어요? 범사에 감사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지.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은요, 간단해요. 한번 결심하고 결단하고, 그래, 오늘 끝까지 거 아무것도 아니다. 오늘 말씀대로 한번 내가 살아보리라. 할렐루야. 어떻게? 손 들고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평생 기도하며 살리라. 범사에 감사하며 살리라. 심플합니다. 여러분 힘들죠? 어렵잖아요. 저도 힘들어요. 여기 힘들지 않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요즘? 걱정한다고, 예수님 말씀, 염려한다고 해서 길 한 잔 더 하겠느냐? 걱정, 염려, 두려움 내려놓으세요. 될 것도 안 되고 안 될 건 더 안 돼요. 그러나 주여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기도로 살리라, 감사로 살리라 하면요, 안 될 건 되고 더 될 것은 더 잘 돼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주여 3번 외치면서 오늘 말씀 들으면서 한번 결단하는 시간 가져. 뭐 한 가지라도 좋은 생각 품고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이름으로 합니다.